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계속되는 사사기 강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삼손 안에 대해서 세 번째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삼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자보다 강한 삼손,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 그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삶으로 드리는 예식이라고, 그 말년에 삼손의 인상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삼손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삼손이 이제 16장 사사기 전체의 한 20%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스토리가 그래서 많은 이야기로도 회자되어지고 오페라도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삼손이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특별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실수했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늘 어떤 여인에 대한 삼손의 이 바람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잠재우지 못하는 바람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삼손을 붙들어 주셨는데 아주 강적으로 하나 만납니다. 그건 16장의 4절에 등장하는 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아마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에 아주 삼손을 한눈에 반하게 한,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한 여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신봉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지만 사실은 신전에서 그 제사를 섬기던 창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신전에는 많은 그 예배를 돕는 여자들이 창녀와 같은 일을 하면서 성적인 예배로 신들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들릴라도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삼손은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생물학적으로 몸에서 생겨나는 호르몬이 눈을 멀게 한대요. 정말로 이렇게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다고 합니다. 콩깍지가 씌워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오로지 그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되는, 다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딱 만났을 때에 눈에 이 콩깍지가 씌워진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 여인을 본 순간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해오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를 보는 순간 한 방에 영원한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모습을 16장에 들어와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릴라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삼손에게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마음이 그 여인에게로 다 쏟아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3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자기의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삼손을 잡아야 되는, 오로지 그 한 가지밖에 없는 블레셋 군대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감히 손에 쥐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삼손 안에 있는 저 능력과 저 파워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내라. 그러면 네가 질 수 없는 부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보고 삼손을 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삼손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순수한 사랑, 자기의 사명을 다 버리고서라도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들릴라는 돈하고 바꿔버립니다. 거짓 사랑으로 사랑하는 체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을 만날 때마다 자꾸 그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 파워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한테도 얘기 안 해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얘기해 줘야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졸릅니다. 삼손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실인이고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결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엄청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푸른 칡으로 나를 7가닥으로 나를 올가매면 내가 힘이 다 없어져서 꼼짝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정말로 푸른 칡을 갖다가 묶어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하고 얘기할 때 삼손이 불탄 실같이 그냥 그 푸른 칡을 다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당신 나를 속였지.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아마 들릴라의 바가지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 삼손이 또 이야기합니다. 새 한 번도 쓰지 않은 아주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내 머리털을 위선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을 다 잃어버릴 거야.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이 들릴라는 엄청 화가 났어요.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는, 지금 1100세겔이 어마어마한 돈이 수천만 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지금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을 구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느냐. 아주 정콕을 찔릅니다. 들릴라가 얘기하는 게, 당신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이거 하나 얘기해 주지 못하고 늘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지. 난 당신 안 믿을 거야. 들릴라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번뇌해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고민이 너무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떠나갈 것만 같은 거예요. 저 여자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이제까지는 잘 지켜왔는데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약과 자기의 마음을 주어버린 여인의 사랑의 투정과 이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삼손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여인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였어요. 한 여인의 힘이 그 남자의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무서운 겁니다. 여자가 무서운 것 같아요. 삼손은 어리석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삼손이 드릴라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우리를 한눈에 반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서 형제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거나 멋있는 형제를 만나서 자매의 마음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철야기도 하면서 아주 저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형제를 만나더니 확 변해버리더라고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더니 그 형제를 따라간다고 변해버리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잘 보살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떻게 삼손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삼손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버려버리고 그 여인을 붙들었던 삼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일어난 변화는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말았어요. 나에게 있는 힘은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그것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들은 들릴라가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번 속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요, 굉장합니다. 이 삼손의 고백이,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진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1600년경에 그려진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드릴라의 품에 안겨있는 삼손의 모습,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노파가 하나가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비춰봅니다. 창녀였기 때문에 아마 포즈 역할을 하던 인물을 하나 이렇게 옆에 그려 넣었고, 그리고 저 문 밖에는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정말로 삼손이 힘을 잃으면 삼손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입은 이 빨간색은 앞으로 삼손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칠 피바람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루벤스는 이 그림을 하나 그림으로 인해서 28살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당대의 최고의 화가로 그렇게 등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가 잘 이루어지는 삼손,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그 증표를 잃어버리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 들릴라는 삼손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블레셋 군대를 이제는 나에게 약속한 은을 가지고 와라 부르고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쳤다. 삼손은 자기의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잘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물리칠 거야 라고 나갔지만 삼손에게는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끔찍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한 민족을 위해서 태어난 자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의 유혹이 참 끈질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찾아와서 삼손을 넘어뜨리는 들릴라의 모습, 정말 끈질기게 사명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삼손의 힘은 정말 머리카락에 있었던 걸까? 머리카락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는데 머리가 길어서 삼손이 힘이 있었던 걸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나도 머리를 좀 한번 쫙 길러보면 힘이 좀 생길까? 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것 중에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머리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길러워졌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고 정말 어떤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삼손에게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삼손은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무력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실인들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니까요, 삼손이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나실인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법도를 말씀하시고,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법도를 잘 지키고 삼손도 그 법도를 잘 지켜서 구별된 나실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가운데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실이냐,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난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이야,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뭐 내가 뭘 하겠어, 이게 아니라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삼손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삼손이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졌던, 그 파워를 가졌던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순간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죽이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삼손이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에 잡혀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세 번째 변화를 맞이합니다. 삼손에게 찾아온 변화는 세 번째, 눈을 뽑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삼손을 결박해서 제일 먼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삼손을 가장 약하게 했던 것은 두 눈이었어요. 처음에 딥나에 와서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어요. 가사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고, 나중에 결국 드릴라를 보았을 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향해 갔던,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갔던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잡아간 블레셋 군대가 이제 신이 났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신이 우리의 손에 붙였다. 그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곤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 우리의 수건이던 저 원수 삼손을 이제 우리 다곤 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제 잡아서 두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간, 그래서 다곤 신의 위대한 승리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곤 신이 능력이 있어서 다곤 신이 도와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다곤 신이 도와줘서 삼손이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심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잡혀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축제를 부리고 다곤 신전 안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다곤 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진 삼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삼손, 세상을 뒤바꿀 것 같은 그러한 기세로 달려나가던 삼손이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요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교회들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70년대, 80년대 막 불같이 일어나던, 제가 초등학교 때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 제가 갔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를 막 뒤바꿀 것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던 우리의 교회들인데, 요새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점점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삼손의 모습과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뭐 하는 일이 없어요. 단합도 안 돼요. 교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이권들을 가지고 싸우면서 교회 자체가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김홍희 목사님 오늘도 기도 모임을 하겠지만 명성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도와서 같이 이 시애틀 땅에서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같이 부흥해서 이 지역사회 영적 기상도를 높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참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다임 학생들 20명이 인도 땅을 가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원웨이 중학생들이 53명이 멕시코 땅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오히려 교회 하나 쓰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하기는 우리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명성교회 가운데 엄청난 또 부흥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면서 정말 명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형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향해서 가던 자기의 모든 것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짐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사람으로, 멸시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머리가 잘려졌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삼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처절한 삶 가운데서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맷돌을 돌립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매일매일 그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였던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났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삼손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갔었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삼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시금 삼손에게 찾아오셔서 삼손을 붙들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안 오셔도 돼. 네 꼬라지를 봐라.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내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복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블레셋의 엄청난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거리들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 지붕 아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의 리더십들은 다 모였어요. 한 가지 누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더 재밌는 거 뭐 없냐? 야, 재밌는 것 좀 해라.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의 원수였던 저 삼손, 눈이 빠져서 지금 맷돌을 돌리면서, 그래도 힘은 있어서 맷돌은 돌리는데 한번 우리 삼손을 끌어다가 한번 구경합시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을 데려옵니다. 재롱부리라게. 야, 삼손이 나올 때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불렀겠지요. 너무 무기력한, 변해버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겠지, 멸시했겠지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삼손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머리카락이 자란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삼손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 눈을 빼고 나를 멸시하는 저들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뭐 더 할 수 있겠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안 돼.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어? 안 돼. 난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것은, 이런 상황까지 간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망가져버린 내 모습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약한 자리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삼손의 28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나로 강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삼손의 기도 속에 엄청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목숨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드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삼손의 모습.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 목숨 바쳐서 나시린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수수께끼 풀려고 30명을 단번에 죽였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둥 가운데 가서 그 기둥을 부둥켜 안고 아마 주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덮어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 힘을 쓰며 나아갈 때에 신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삼손의 두 눈을 뺐던,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원수를 하나님이 갚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나중에 가족들이 와서 삼손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마지막 자기의 삶을 불태웠던 삼손의 모습,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 나약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삼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죽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열방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삼손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닌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삼손에게 준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돌이켜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찾아오셔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삼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갔던, 자기에게 하나님 부여된 사명을 잃어버리고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삼손의 모습,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두 눈이 메어지고 머리가 잘려지고 하나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하나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하나님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그 무거운 죄들을 다 사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